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처한 이 현실, 보편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현재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여기 안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런 본질적인 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유순한 사람도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의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결국, 인간의 삶의 종착지는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어떤 인간도 비참한 상황에 곤란한 삶의 정신적 고통과 한계 상황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허무한 삶의 결국을 느끼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상태의 허무함과 고독함, 삶의 무료함과 삶의 덧없음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조금만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진리로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아무리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도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참으로 인간다우려면, 혹은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필연적으로 의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내부에는 어떤 인간도 이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적인 그리고 양적인 어떤 면에서도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의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근거로 베푸시는 자신의 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8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보편적인 악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앞 단락의 16절과 17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어지는 3장과 4장 전체의 내용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써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너무나 지각이 모자르고, 혹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혹은 주변의 삶의 정황을 살펴보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한 그런 인간이 아닌 한 우리는
인간이 혹은 내 자신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냉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는 의의가 없는 것이죠. 보편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의의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2장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2장과 3장을 읽어보았으면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의,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결론이 지난주의 결론이었는데 2장에 있는 결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기꺼이 제공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단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의를 제공하는 이 분이 의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 혹은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에게 의를 베푸는 그 과정과 행위 자체도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 의로우신 분이 의를 제공할 마음과 의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기꺼이 의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를 제공하는 이 총체를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바울 사도가 몇 번에 걸쳐서 사용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고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의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 총체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는 이 후자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 어떤 인간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 혹은 통속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조차도 만들어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몇몇 사람의 어떤 위인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통념적인 윤리적인 의조차도 받아들여지지 못할 만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인간도 결함이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의는 도무지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의로운 분으로서 우리에게 의를 제공하시려 하며 기꺼이 그렇게 하실 의도가 있는데 그 과정조차 의로운 것이어야 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고 늘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을 그 사람에게 들이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하여서 파괴적인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통속적인 윤리에 비추어도 이런 말은 아주 그냥 허무하고 허망한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의 혹은 선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나는 선한 사람이고 악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가변적인 것이고 변덕스러운 것이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란 말은 곧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란 뜻이죠. 온전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이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 사회 통념적인 윤리적인 의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는 너무 정직하고 바르거든요. 정의의 화신이죠. 아예 그 사람이 특별한 이상한 사람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건 다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16절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이런 모순과 결함을 극복할 만한 의는 사실상 인간을 초월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지적, 감성적, 윤리적, 의지적 수준을 초월한 것이어야만 온전하고 완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과 나라는 사람의 윤리 기준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어리석음과 경박스러움을 곧 범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면 인간을 초월한 존재는 의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적인 논리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냐 과연 그가 그러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변적이고 변덕스러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정말 경박스럽고 가벼운 비판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니거든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와 사람을 저렇게 떼거지로 죽이는데 의로운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갑자기 메뚜기 떼를 창궐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저게 복수의 하나님이지 의로운 하나님이 맞아? 이런 사람들이 흔하게 있거든요. 그런 단순한 한 측면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는 그런 식의 비판은 사실상 정말 가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 구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조차도 그의 의로운 행위요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18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이미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정죄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미 감옥에 갇힌, 이미 교도소에 이미 이 죄인으로 판결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왜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느냐?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히려 내가 자랑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겁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하는데 나는 복음이 참 자랑스러운데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수준을 초월한 인간의 모든 결함과 모순을 극복하고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진노의 상태, 죄악된 상태, 우리에게 있는 이 결함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뿐이어서 곧 모든 믿는 자, 믿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혹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곧 칭의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포함한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호의와 선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의로운 거냐? 정말 그게 맞냐? 죄인을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 의로운 것이냐? 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로마서 그 앞부분에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를 자신 앞에서 피고인석에서 죄가 없고 완전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만 하고 의로운 행위가 되려면 그 죄가 반드시 해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죄의 결과, 내려질 형벌이 해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기 싫은데 어거지로 논리로 따져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군 라고 하면서 의롭다고 무죄 선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뜻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판결하시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법정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심증이 그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때 판사는 아무리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이 살인자가 분명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하시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은 수백 년 전에 계시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믿음으로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최초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관계할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에덴 동산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계시했고 아담의 자식들에게도 수차례 계시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도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수도 없이 반복하며 계시하며 약속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살리겠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판결을 베푸시는 것은 의도 안에서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의도는 알겠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를 의롭다 판결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죄가 분명히 해결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아무리 저기 나가 있는 우리 몇 살 되지 않는 어린 아이라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부모를 속이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이 세계의 주관자이고 이 세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죄에 대한 권리, 죄에 대한 그 뭐라고 하죠? 그것을 내가 보상받을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그 죄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의 대상이 되었던 하나님이야말로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원리입니다. 없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이 법칙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간의 죄, 모든 인류의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을 때에 이 대가가 치루어져야만 죄가 없다 혹은 너는 무죄하다라는 판결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만한 내용이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 혹은 복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허한 말의 남발, 약속의 남발, 무슨 정치인들의 공약처럼 공허한 약속의 남발이 아닌 실체가 되어서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치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서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그 죄의 모든 대가를 기꺼이 치르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자신에게는 너무도 자랑스럽고 다행스럽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 판결하시는 이것은 문제가 없고 모순이 없고 이 과정도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고 나타나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려주셨으니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이 짤막한 문장에도 죄인을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언에도 하나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모든 죄인의 죄를 말소하고도 남을 만한 강대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체가 되어서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바 된 상태에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들 앞에서 실현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물질로, 물체가 되어서 인간으로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에게 말로 약속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실체가 되고 실현이 되고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꼭 그래야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유롭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의로운 판결 자체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되고 결정되고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토록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을 때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계시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부터 그 순간 이미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약속되었던 것이고 준비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게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 같이 미천하고 이해력이 모자르고 쉽게 잊어버리고 죄를 더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실제하는 것인지를 알고 보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과도한 친절입니까? 네? 얼마나 과도한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주어들은 몇 가지 구절 가지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믿음의 대상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보여주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창조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내용에 이것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도록 하심으로써 보고 듣고 만지고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모든 메시지를 우리에게 각인시키십니다. 우리의 이성에 전달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의식이 활발하게 작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로운 행위, 그 의로운 행위에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정말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총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 내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기로 결정하게 되는 그 모든 근거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그토록 자랑스럽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많은 생각과 묵상과 기쁨과 감사와 축하를 이끌어내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누구에게 축하합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축하할 만한 내용입니까?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런 거 TV에서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주로 해요. 교회에서도 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칠 때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러면서 박수치고 이런 것도 제가 종종 봤어요. 내 생일이면 내가 축하받는 게 문제가 없죠. 여러분 근데 성탄절이 예수님한테 축하하는 날인가요? 예수님 참 좋으시겠네요. 축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탄절의 축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축하할 만한 내용이죠. 누가복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엔 영광이고 이 땅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했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도 그렇게 통속적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한 넘어갑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대강 알고 대강 좋아하고 대강 절기를 지키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음,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이 의가 너무나 할 말이 많고 생각할 것이 많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격 전부를 통두리째, 송두리째 바꾸는 대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무질서하거나 무기력하거나 혹은 무분별하게 용서를 베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 사랑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냥 죄 없다고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내하시고 희생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의 총체가 드러난 대단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제공하실 때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매달려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칭의, 의롭다 판결하시는 이것은 그저 판결의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그런 판결이 가능하게 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달려 있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모든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로부터 계시된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드디어 그 약속을 성취하시되 그것을 우리 눈앞에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심으로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게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약속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속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항상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복잡한 설명과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한 논쟁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믿음의 실체, 믿음의 대상이 이 땅에 옴으로써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할 때도 이것은 결코 단순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언급된 대로 믿음의 대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의 의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총체와 충만함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알고 믿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죄인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빠져 있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지고 경험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성화의 내용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반복과 믿음의 결과에 이르는 성화의 내용까지 항상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말했고, 그는 그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옳은 해석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그럴듯한 해석은 많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가 없고 1차적으로 저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만이 우리에게 의를 얻게 하며 살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실체로 보여주신 것이 그의 약속의 성취이고 곧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고 때가 되었고 구원의 날이 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에게 깊이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구원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의에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참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얻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며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것이 좋게 여겨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로운 판결에 결정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리게 된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며 오히려 사랑으로 위로와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실체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관자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인격의 주인으로 여기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나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나의 악함, 반복되고 있는 나의 악함을 고백하고 내 안에 용솟음 치는 이 냉소와 자기 기만과 자기 만족과 이기심, 반복되는 이 악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 그리스도를 근거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감미로운 의로운 판결을 늘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으니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